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35절,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 연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견실한 신앙 이름으로 계속 소유 이름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논리적 흐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4문에서 19문까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게 20문부터 28문에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20문에서는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렸고 그 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다리 아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시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은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입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 깊은 골을 메워서 갈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 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온전한 중보자 되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일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우리를 대표하실 만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경우는 그 가운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측면에서 그 죄를 대신할 만한 순결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시여야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측면만 아니라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셔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를 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겉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우리로서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우리의 사람 되심은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 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셔야 할 이유는 그 구속의 효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 없어서 효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그 한 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군에서 전쟁이 나면 장군 한 사람을 사병 한 명과 이렇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위치와 포지션만큼이나 어떤 그 비교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 비유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우리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성, 곧 사람을 취하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어떻게 한 인격 안에 한 본성을 떠나 두 가지의 본성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역사적인 교리 안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정법.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가지 본성이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본성이 이렇게 혼합돼서 섞이는 거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연합의 신비함은 혼합되거나 그렇다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이며 또한 분리되거나 나뉘지도 않는 것이다.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용의 도를 택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성을 취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거 그냥 그런 신용을 하신 거지.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몸, 우리의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증거는 성경 복음서에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앉으셨다는 말이 참 그 원어로 보면 리얼한 게 그냥 턱턱 털고 앉으신 게 아니라 털썩 앉았다. 여러분 피곤해서 되게 피로해가지고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앉으세요? 아이고야 이거 하고 앉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털썩 앉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참 사람 나오셨던 거죠. 피곤한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또 잠도 주무셨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다.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의 죄책과 본성의 오염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다르게 죄가 없으셨던 거죠. 이제 그럼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날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22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2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 실제 몸, 트루 바디라고 성경 영어에 나옵니다. 실제 몸과 지각 있는 영혼, 우리의 인격을 취하심으로써 사람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는 동정녀 탄생과 항상 함께하여 설명되어집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출생망고로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취하시되 죄 없게 태어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의 어떤 남자는 이렇게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는 거죠. 그때 당시 마리아는 무해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인간은 다 영향을 받지만 그때만큼 마리아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뭐냐? 신비롭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서부터 영향에 몸은 취하셨지만 죄의 영향은 받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유효를 설명하는 것도 읽다 보면 어디에 자꾸 관심이 가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을 하시지? 라는 어떤 하나님의
생물학적 탐생의 비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던 마리아의 순종이 간과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육신과 동정녀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방편 정도로만 치부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넓게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게 인류의 첫 타락은 여인이 그 가시를 먼저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시작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 시발점에 역사 속에서 뭔가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분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동정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방법이 가능하냐라는 어떤 그 태생의 비밀, 비화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 가셨냐는 측면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이 동정녀 신앙을, 동정녀의 탄생을 이해하는 이해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의 이야기도 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한다 라고 하니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납니다. 인류의 첫사람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오늘 이 한 인생은 뭔가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존 속에 임함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순종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된 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을 온전히 보이신 겸손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에 상응하게 마리아의 순종이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육신 교리를 설명하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류의 새 창조라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이 역사가 비루해 보이는 한 여인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삶의 당시에 자신의 실존에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혁신적인 그 미래의 꿈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속에 수용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동정녀의 탄생이 있었고 그 동정녀의 탄생은 그 자체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의 현장이었지만 더 우리가 한꺼풀 벗겨 주목할 것은 그 여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 속에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바라봅니다는 신뢰에 기반하여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리아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 인생 속에서 펼쳐가셨던 겁니다.
오늘 동일한 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경의 시간적 표현을 보세요. 때가 흐르니, 때가 지나니가 아닙니다. 때가 참에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시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시점을 향해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다 헤아려지지 않지만 순종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 안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듯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동정녀의 탄생의 성육신의 교리가 단순히 이론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되고 그 안에 담아내신 순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전보자 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신 이 신비로움에 동정녀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수단과 방편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동원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의 신뢰로 수용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범죄함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에 대조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뭐 하나 내셀 거 없는 비루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과정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 순종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과정 속에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께 우리가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를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말씀대로 내게 될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이 한번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모든 걸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 내 이해를 뛰어넘는지 알더라도 신뢰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수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